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힘차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누리시나요? 복음의 능력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물이 있네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제가 갈릭교회에 저번에 왔을 때 느꼈었던 건데 오늘도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도 이 설교할 때 찬양을 너무 하면 목이 상하는데 제가 이게 이 찬양을 하면서 은혜가 오면 그냥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저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더 귀하고 좋아서 그냥 찬양을 드리게 돼요. 오늘도 나는 오늘 목사님 대독해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누리시나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게 하셔서 주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하는 입과 듣는 귀가 복된 한 시간 되어지도록 성령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미국에 자주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3년 만에 왔습니다. 3년 만에 왔고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총회가 있을 때 옵니다. 왜냐하면 총회 때 와야 이제 비행기 값을 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총회 겸해서 와서 한 1, 2주 있다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또 우리 이 목사님 불러주시고 또 방금 얼굴도 뵙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올 때마다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요즘 코로나로 모두들 힘들고 어렵고 그러고 있는 가운데 어떤 말씀을 어떻게 희망을 드릴까, 복을 하는 복음을 전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근본적인 우리의 근본, 우리의 복음, 우리의 믿음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누리시나요? 복음의 능력.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요, 참 복음이라는 게 참 신비한 겁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어릴 때 모태신앙, 아무것도 못해하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이 복음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기뻐하시는 들 보면 한편은 부러우면서도 저는 좀 느낌이 없었어요. 왜? 어릴 때부터 저는 교회 생활이 그냥 삶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섬기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주일날은 어머님이 아침에 저희들 데려다 놓으면 밤까지 찾지 않으셨어요. 아무 집사님 집에 가서 또 점심 먹고 놀다가 저녁 예배 드리고 밤이 다 끝나면 그때 가서 저를 찾으세요. 그게 어릴 때부터 그 주일학교 때도 연필 하나 준다 그러니까는 창세기 출애굽기 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사사기 록기 사물상 열왕기 상하역 에스라 느헤미야, 이걸 어릴 때 외운 거예요. 아직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복음이 특별하다는 걸 못 느끼고 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어머님이 아프시고 너무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하시다가 우리 어머님 살려주세요, 우리 어머님 살려주세요 하고 어린 마음에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43세 돌아가셨어요.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고 어린 마음에 하나님은 없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 어머님이 무슨 잘못하셨냐? 우리 어머니 돌아가서 죄 지을 사람도 병원에 계속 계셨으니까
아버님 사업을 하셔서 어머니 비계미시 금고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생들 장학금 주고 개척교회 지원하는 일밖에 하신 일이 없어요. 수요일 날은 목사님 모셔다가 병원에서 예배드리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왜 돌아가세요? 어린 마음에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있다면 나쁜 사람이든지 나쁜 분이시든지 내가 볼 때는 이거는 경우가 안 맞는다.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이제 무굴제국, 4차원의 시계, 세상, 유체이탈, 뭐 시간여행, 별별 책을 이제 접하기 시작해요. 성경 이외의 책들을 접하면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하다가 마지막에 나 쓴 책이 배너 아닙니까? 나같이 이렇게 고생해서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지 말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걸 전 세계 도서실을 뒤지고 나서 결론 내린 게 배너입니다. 영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고 나중에는 뭐 짧은 인생이지만 빨리 끝내고 싶어서 별번 몇 번 트라이하고 그랬는데도 어머님이 돌아가시니까 뭐 세상에 이렇게 뭐랄까 굉장히 비관주의라고 그러나요? 그리고 세상에 뭐 좋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님이 우리가 이제 이민을 결정해서 미국을 가는데 저는 미국 가기도 싫고 이 세상도 살기도 싫고 그랬더니 이제 같이 있던 저 목사님이 눈치가 빠르셨어요. 그래서 저를 붙잡고 표정이 틀리니까 삶이 인생이 틀리고 말하는 게 틀리니까 붙잡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만일 성경 얘기를 하셨으면 또 듣던 얘기 내가 당신보다 설교 더 많이 들었어. 그러고서 아마 길을 닫았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는 거예요. 한번 죽을 거 해보고 싶은 대로 하고 죽으래요. 안 그래요? 어차피 죽는 거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누구나 다 죽는데 뭐 이렇게 서둘러서 죽으려고 그러냐. 해보고 싶은 대로 다 해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 어차피 죽을 거 한번 해보고 대로 다 해보고. 그래서 미국도 가보자. 그래서 미국 이민 가가지고 제가 우리 집사람 쪽에 앉아서 만나서 결혼할 때까지 미국에서 안 돌아다닌 도시가 없습니다.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안 해본 직장이 없고요. 사람 죽이는 거 빼놓고 다 해봤습니다. 대륙 횡단을 2번 하고 일주도 하고 도시마다 돌아다니면서 살면서 이제 이 인생을 빨리 마감하고 싶어서 최대한도로 위험하다는 곳은 다 다녔습니다. 그래서 콜트도 3번 가고 정도로. 물론 제가 정당방위죠. 혼자하고 3명하고 싸우고 이러니까 다 정당방위로 제가 했지만 콜트 안 간 것 치면 무지장 많았죠.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은 없다는 걸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지금 오늘 불렀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 찬양에 제가 가슴이 무너졌는데 돌아보면 저는 제 인생을 제가 사는 것 같아요. 내가 뭘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 아주 오랫동안 참아주셨어요. 그 심지어는 제가 어떤 그 백인 2명하고 싸웠는데 콜트에 갔더니 그 경찰이 그래요. You are lucky today 그래요. 그래서 남은 옷도 찢어지고 막 싸우고 차도 창문도 깨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럭키라니까 내가 what? 그랬더니 You are lucky today. 그 사람이 벨 레코드가 2마일이랍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는 총을 가지고 다녔는데 오늘 총을 안 가져와서 너하고 싸운 거지 총 가져왔으면 쐈다는 거예요. You are lucky today. 그런 일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나는 내가 내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뭐 거듭나고 그런 경험은 없었어요. 그러던 차에 우리 집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성가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날라다니는 집사, 날라리 집사 할 때도 성가대 지휘를 했었어요.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미랄 선교 합창단이라고 아세요? 그 뉴욕에 있는 그 창립 멤버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뉴욕 쪽에 이제 주로 교회 한인 교회들을 다니다가 LA 쪽 서부 쪽에 이제 공연을 왔다가 우리 작은 형님이 우리 집사람 소개해서 저는 노래하면서 선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나서 결혼할 때까지는 세상을 뭐 그렇게 미련 없이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집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원래는 결혼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혹시 실수로 결혼해도 애는 안 낳는다. 그런데 결혼했는데 90년도에 결혼했는데 91년도에 애를 낳았습니다. 첫애를. 그게 생각같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는 첫애를 낳고 보니까 이 애를 딱 이렇게 요만한 애를 딱 받으니까 이 돈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얘네들 공부시키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비즈니스를 하기 시작하고 돈을 벌려고 그러는데 그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그 어릴 때도 집안이 좀 부유했고 제 별명이 금고입니다. 금고. 이상하게 돈이 따라다녀요 저를. 그래서 저는 돈이 문제가 없었어요. 그 미국 생활 혼자 살면서 집안에서 1푼도 안 받았습니다. 근데도 돈이 떨어져서 뭐 못한 게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스키도 타고 좀 볼링도 좋아하고 영화도 좋아하고 교회에서 그 동포일 7총각이라고 7명의 총각들이 모여서 주말마다 다 하는데 제가 돈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랬는데 애를 낳고 돈을 벌어야지 하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신시대라고 하는 라스베가스에서 세탁소를 3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시다가 건강 다 잃고 모든 걸 야복강변에서 많은 자기 재산 처들 다 보내고 혼자 남아가지고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과 같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잃게 하시고 건강 하나는 자신 있었는데 건강도 다 잃게 하시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주님, 나 같은 사람이 목회자가 되면 교계에 물을 흐트러뜨립니다. 안 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 9장 16절 말씀,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네가 내 이름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을까를 보이기 위해서 불렀다. 네가 나 와서 뭐 크게 영광 받고 네가 뭐 크게 하는 그러려고 부른 게 아니다. 너는 네 한 짓을 아니까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네가 내 이름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아야 될지를 보이기 위해서 불렀다. 그래도 노하겠느냐? 그게는 노를 못하겠더라고요. 계속 도망다니다가 그래서 라스베가스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고 신학을 시작하고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LA에서 재밌게 했어요. 애들 데리고 EM도 하고 뭐 1대1 제자 양육도 바나바도 양육 다 하고 하여튼 교회에 너무 재미있게 했어요. 근데 또 때가 되니까 주님께서 아마존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제가 95년도에 처음으로 갔던, 우리는 그전에도 단기선교 뭐 가까운 데는 다녔지만 목회자로 처음 갔던 단기선교가 아마존이었습니다. 95년도에 성가벨타카슈에라라고 저쪽 검은강 쪽 아마존 베네수엘라 쪽인데 거기 갔다가 말라리아가 걸렸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말라리아를 모르니까 뇌에 바이러스가 생겼대요. 그래서 뇌 수술해야 된대요. 내가 해서 난 머리 못 열겠다고. 그리고 나가려니까 못 나간대요. 병원에서 죽어도 좋다 사인하고 그건 나왔어요. 나왔는데 또 열이 확 나니까 병원에 임원정수 또 들어가고. 그 나중에 내가 아마존 갔다 왔다 했더니 그렇게 피를 많이 조사하고 뭐 별 조사를 다 했었는데 여기서 피를 뽑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크린에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쫙 펴가지고 랩에 보내니까 말라리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을 치료하고 3일 입원하고 났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내가 아마존 안 간다. 근데 지금 오늘날까지 아마존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원해서 내가 다 잘나서 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요 참 신비한 겁니다. 제 친구 중에 아버지가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제가 전도를 하면 차라리 신발 내 신을 믿어라 그래요. 그런 분은 아주 그냥 돈이 워낙 많으신 분이니까 내가 하나님 뭐 교회 다니느니 너 신 믿냐? 내 신을 믿어라 내 신을 그러시던 분이에요.
그런 분들도 다 돌아가실 때 되면 안 돌아가려고, 죽지 않으려고. 근데 재산이 아깝고 이때까지 했던 게 너무 아까우니까 안 죽으려고 막 이러다가 돌아가세요. 그러면 한국에서 염이라는 걸 하는데, 이러고 돌아가셨으니까 관에 안 들어가잖아요. 이걸 펴야 되는데 벌써 굳어가지고 다 부러뜨립니다. 두둑 두둑 부러뜨려서 그걸 염을 해가지고 관에 넣는 걸.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는 꼭 장례식은 가게 하셨어요. 장례식에 가보면 돈 많던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굉장한 사람들이 전부 다 안 돌아가시려고. 저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설교 중에 목사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설교가 뭔지 아닙니까? 장례식 설교입니다. 저는 설교를 너무 장례식 설교가 좋아요. 왜? 여러분들 세일즈맨들이 저 코스코나 뭐 슈퍼마켓 가시면 이렇게 왜 이게 추라이하라고 과자 넣고 뭐 설탕 넣고 막 팔잖아요. 왜? 먹어보면 아니까. 맛을 봐야 맛을 아는 샘표간장이라고. 먹어보면 장사가 잘 되니까 세일즈맨들 그래요. 저는요, 이 샘플을 놓고 설교를 합니다. 장례식 가면. 그렇잖아요. 미국은 돌아가신 분 앞에 모셔놓고 설교를 해요. 우리 중에 이 자리에 안 있을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는데, 여러분 바로 믿으십시오 하고 난 장례식 설교가 제일 힘이 있어요. 사실 장례식은요, 돌아가신 분도 위하지만 살아있는 우리를 위한 예배예요.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우리도 언젠간 저 자리에 갈 텐데 바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장례식 설교예요. 그래서 장례식 가면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야, 사람들이 저렇게 안 믿는구나, 믿기 힘든 게 복음이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복음에 누리시나요? 복음의 능력.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그저 우리가 쉽게 받아주는 줄 알아요.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주님을 믿은 사람들은 우리가 뭐 어떤 능력으로 어떻게 하는 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랬어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 다니면서 봉사하고 선교하고 다 하는데 이 복음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능력을 자기가 소유한 걸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는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 뉴저지 살 때 그 버겐 카운티라고 그래가지고 그쪽에 이제 브룩실즈하고 뉴욕 양키즈 감독 살고 하는 아주 부자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 내가 아는 분이 집이 있어서 한번 초청을 받았는데 갔어요. 갔더니 집들이 나무 속에 으리으리하게 퍼져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그게 그 한국 분이 큰 비즈니스 하시던 분인데, 그분은 맨하탄에서 비즈니스를 크게 하세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나가요. 출입 피하려고 일찍 나가셨다가 그래서 일하다가 밤 늦게 오세요. 가끔은 아예 그 맨하탄에 있는 콘도에서 주무시고. 그러면 그 으리으리한 정원과 그 집은 그 메이드들이, 청소하시는 분하고 가드너들이 즐깁니다. 예? 가드너들이 대강 이게 풀 깎고 나면 앉아서 커피도 쫙, 옆 사람 굿모닝 하와이유, 그리고 그 집을 누려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들은 대충 청소하고 나서 그 소파 아름다운 데서 그 비싼 차이나 본 차이나에다 커피를 탁 해서 앉아서 음악을 틀어놓고 앉으면서 그 집을 누려요. 그 집 주인은 맨하탄에서 돈 버니라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우리가 그 얘기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같이 누리고 사시나요? 얼마나 내가 소유하고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큰 별 같은 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과 같이 우리가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말할 때,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의 능력을 모르니까 그 동네 애들 싸울 때 보면 문 깎고 이러고 싸워요, 그죠? 애들 하나 걸려라 그냥. 근데 고수들은 안 그러죠. 고수들은 한 방에 끝을 냅니다. 왜? 목표를 정확하게 잡고 훈련됐으니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허공을 치듯이 방향 없이 달려가듯이, 제가 참 두려운 말 중에 빨리 간다는 건 참 위험한 경우가 있어요. 바른 방향으로 빨리 가면 좋은데 잘못된 방향으로 빨리 달리면 그 사람은 더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허공을 치듯이 방향 없이 왜? 복음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고소와 같이 이 세상이 감당 못하는 자와 같이 살다가 이 세상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그래서 교회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빛과 소금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 칠흑같이, 여기는 지금 빛이 많죠. 아마존에 가면요 깜깜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시계가 망가져서 시계를 하나 샀는데, 저는 두 가지 조건만 있으면 시계를 씁니다. 왜냐, 하나는 방수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빛이 있어야 돼요. 왜? 아마존 밀림에 들어가면요 이거 키죠? 다 보입니다. 깜깜한 곳에서는요 요 빛만 조금만 딱 켜도 웬만한 게 다 보여요. 빛의 능력이 굉장합니다. 그리고 썩어져가는 곳에 소금을 치면 썩지가 않아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존재인데 그걸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사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헌물하고 봉사도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이 능력이 얼마나 큰다는 것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얼마 여기 아마존 이번에 올 때는 저희 교단에서 10년 만에 선교대회를 했습니다. 10년 만에 선교대회를 해서 선교대회 때문에 좀 일찍 왔습니다. 그래서 선교대회 끝나면 총회를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2주 있다가 이번 주일날 또 돌아가는데, 선교대회를 갔는데 선교대회 이제 제가 아는 지인이 저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강선 교사님 아마존에서 미국 오셨다면서요? 예, 선교대회 때문에 왔습니다. 지금 어디세요? 지금 뭐 선교대회 하는 데 있죠. 왜요? 한 40년 가까이 섬기던 그 사장님이 계세요. 그분이 곧 돌아가시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몇 년 전부터 병원에 계신 걸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내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와서 영접 기도해 주세요. 근데 내가 그분을 알거든요. 그분은 조상신을 믿으시는 분이고 재력은 굉장히 많으신데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분에게 영접 기도를 시도했는데 안 받으세요. 내가 그분은 영접 기도 안 받으시는 분 아니에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금요일 날 그 제가 아는 지인이 그 사장님 와이프 사모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아마존에 있던 강광훈 선교사님 오셨대요. 그 기도 받으세요. 안 돼. 내가 왜 안 된다고 그러는지 나중에 가서 보니까 알겠더라고. 너무 피골이 상접하셔가지고 너무 몸이 이런 모습을 남한테 보이기 싫어. 영접기도 안 돼. 그리고 거절하셨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거절하시는 전화 끊는데 옆에 누가 있었냐면 그 회사 CPA가 계셨대요. 근데 그 CPA 그분이 집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근데 통화 내용을 들은 거 아니에요. 이제 오늘 내일 돌아가실 분인데 뭐 어차피 돌아가실 분인데 기도 한번 받고 많이 영접하시면 하늘나라 가시면 좋죠. 지나가는 식으로 말을 하셨대요. 근데 그 말을 듣고 하모님이 저한테 아는 지인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내일 시간도 저한테 정해서 11시에 오라고. 제가 토요일 날 행사가 있고 선교 대회 중이고 제가 맡은 순서가 있고 사회를 봐야 되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11시까지 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저기 뭐 베버리힐스에 있는 뭐 시드 무슨 호스피탈, 저 처음 가봤어요. 베버리힐스에 있는 무슨 시드 병원 무슨 호스피탈하고 큰 데인데 그래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 간다고 그랬죠. 사실 내가 맡은 순서가 있어서 토요일 날이 힘듭니다. 그래도 목사님 꼭 와서 해주 지금 오라고 허락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고민하다가 그 선교대 주최하신 목사한테 얘기를 했으면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교체할 테니까 갔다 와서 하십시오. 오후로.
그래서 다녀오십시오. 영접기 하십시오. 그래 갔습니다. 집사람하고 나하고 그 지인하고 갔는데 2명밖에 못 들어가요. 우리 집사람은 밖에서 기다리고 지인하고 저가 올라가서 완전 무장을 하고 딱 들어갔더니 이분이 제가 못 알아볼 정도로 변하셨더라고요. 맨 처음 못 알아뵀어요. 근데 나중에 가만히 뜯어보니까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지금 오늘 내일 하시니까 몰핀을 맞고 계세요. 계속 몰핀이 띡띡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완전 의식이 없으세요. 그래서 도착해서 이거 영접기도 힘들겠다. 왜 알아들어야지 뭐 얘기를 하든지. 그러니까 내가 일단 기도하고 이러고 기다리는데 깰 때를 기다리는데 깨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인이 다급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이 사장님 아마존에서 강광훈 선교사님 모셨어요. 영접받고 하늘나라 가셔야죠. 그런데 그분이 40년 동안 가까이 그분하고 이 얘기를 하셔서 그런지 그분 목소리를 듣고 하고 정신 차리시더라고요. 이거 봐라. 가능하겠다 싶어서 이제 그분 손을 딱 잡았어요. 제가. 근데 힘이 없어요. 완전히 뼈하고 껍질밖에 없어요. 퍼렇고 막 차가워요. 근데 손을 잡고, 사람은 마지막으로 남는 게 청력이거든요. 그래서 귀에다 바짝 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영접하신다면 내 손을 잡으십시오. 말을 못 하시니까 내 손을 잡으세요. 근데 반응이 없으세요. 그런데 이제 지인이 옆에서 또 사장님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뭐 그런데 이분이 깨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뭐 반신반의 했어요. 그런데 웬걸 예수님 믿으시면 제 손을 잡으세요. 그런데 그 힘이 없던 손이 저를 꽉 잡는 거예요. 제가 그때 몸에서 전율을 느끼면서, 제가 아마존에 올해로 이제 20년째 사역을 하고 뭐 신학교 하고 교단 세우고 농장 사역하고 배를 구입하고 트랙터를 해서 농장을 건영하고 뭐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목사님 오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저는 이렇게 눈을 가리고 사역을 합니다. 왜? 워낙 할 일이 많은 곳이에요. 거기는 미혼모부터 마약부터 청소년 자녀 뭐 너무 일이 많아서 제가 그걸 하다 보면 내가 현지 지도자 양성을 해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 개척을 하고 교회 개척을 통한 영혼 구원을 하는 목적을 놓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가립니다. 눈을 가리고 그 목적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과하고 잊어버린 게 하나 있었어요. 한 영혼의 귀한 점을 제가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 한 마리를 놓고 한 마리의 이런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물론 제가 그걸 알고 믿고 아멘하고 알고 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리고 콧물을 흘리고 2살짜리 딸을 데리고 우리 큰애 딸 둘 데리고 우리 집사람하고 아마존을 갔습니다. 그런데 일에 치이고 사역을 있고 오랜 기간이 하다 보니까 한 영혼의 구원을, 영혼의 중요성에 대한 것을 제가 간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근데 그 사장이 힘도 없고 뼈밖에 없고 이미 몸이 차가워요. 힘이 없는 사람이 저를 꽉 잡고는 안 놓는 겁니다. 한 영혼이요, 주님께 돌아오면 하늘나라에서는 천국의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번에 와서 제가 큰 은혜를 받고 가는 것이, 찬양 너무 좋고 그런데 제가 그동안 소홀히 했던 한 영혼의 귀함, 그 영혼이 돌아와서 주님 앞에, 제가 항상 생각했던 지로는 제가 직접 전도하고 복음 제시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봐야 내가 몇 년 그곳에 살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육신이 일정한데 어디를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현지 지도자를 양성해서 그들이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도를 해서 영혼 구원을 하면 제너레이션 바이 제너레이션, 세대를 계속 이어서 복음이 전파될 거라는 선교 방향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곳에 치동하다 보니까 제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 통해서 그 놀라운 능력, 복음의 능력을 제가 다시 체험하게 됐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모든 것을 체험하면서 이 능력을 누리면서 살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복음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고 예수님 믿으면 놀라운 역사가 있고 사도 바울의 역사를 보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많은 사람이 역사를 일으키고, 그런데 그 복음이 우리한테도 있는데 어떻게 나는 이 복음을 어떻게 나의 삶에 어플리케이션, 즉 적용을 할까? 그 문제를 놓고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보면 루디아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는 전도 여행을 떠났는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막히는 거예요. 그 고민하고 있는데 꿈에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불러서, 그래서 방향을 동양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털고 처음 도착한 동네가 지금 이곳입니다. 루디아라는 시에서 이제 그 어저께 지난주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회당에 주로 가서 하는데 그냥 강가에서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루디아의 마음을 누가 여셨습니까? 물론 사도 바울이 전했고 루디아가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마음에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자로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기도 중에, 말씀 보실 때, 아니면 목사님이 강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니면 봉사를 하실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세찬 음성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실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을 때, 왜? 우리가 사역하고 능력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의 능력은 하실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기도 중에 은밀하게 성령님이 감동 주실 때, 말씀 보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좋은 말씀입니다. 아멘. 그걸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한 여인이 주의 말씀을, 주님의 마음을 여셔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에 순종함으로 유럽의 교회가 복음이 전해지게 됐고, 한 여인의 순종이,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까지 전파된 겁니다. 복음을 즐기고 누리는 삶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저같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들 중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순종이에요. 왜? 예전에 사경회라고 그랬습니다. 요즘같이 2, 3일 하지 않고 일주일씩 했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님이 목사님들, 이제 부흥 강사님들 지방으로 떠나시면 요만한 가방 줘서 저를 따라 보내셨어요. 한 달 동안 목사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한 마을을 가면 일주일 동안 사경회를 해요. 그럼 조그만 놈이 앉아서 새벽 예배 때 앉아서 졸고, 저 예배 시간마다 졸고, 그러면서 다 듣고 난 다음에 또 다음 마을 가서 또 일주일 동안 사경회 4번 하고 나면 서울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외우고 암송하고 했는데도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속에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었어요. 예수님이 한 여인을 들어쓰셔가지고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을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여시고 그 말을 순종함으로 그 복음이 시작됐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빌라델피아가 아니죠,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고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미국으로 한국으로 해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한 여인의 순종, 여러분의 삶 속에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복음, 그걸 누리고 사시기 싶으시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순종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라고 했습니다. 복음에 순종을 하게 되면 왜? 이 세상과 복음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육신의 정욕, 물질의 유혹, 많은 것들이 이 복음의 능력과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저는 뭐 수술도 3번 하고 오토바이 사고도 나고 자동차 사고도 나고 뭐 여러 가지 육체의 흔적도 있지만 제가 맨 처음에 그 오토바이 사고 나니까 그 따바찡가 사람들이 빠라뱅스 빠소 빠라뱅스 그래요. 빠라뱅스가 뭐냐, congratulation, 축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사고 나가지고 지금 온몸이 이래가지고 누워 있는데 축하한대.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빠소, 이제 당신은 정확 진짜로 따바찡간, 여기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따바찡가라는 아마존인데 따바찡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여기 사는 사람들은 오토바이 사고 한 번씩 나야 된대. 그러면서 잘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여기가 뒤었고 여기가 다쳤고 무너져 여기가 까졌고 보여주면서 흔적들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따바찡가 사람이 됐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빠라뱅 빠솔 진짜. 그리고 한 번은 머리에서 벌레가 나오니까 또 빠라뱅 그래요. 무슨 소리야 했더니 이건 찌꾸나가 되려면 머리나 이런 어깨에서 벌레가 한 번 나와야 된대요. 얘네들 어릴 때 그게 뭐 당연한 거래요. 그런데 저 머리에서 벌레가 나오니까, 애벌레가 나오니까 빠라뱅 이제는 찌꾸나 됐다는 거 나보고. 이런 육체적인 흔적도 흔적이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흔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을 따라 순종할 때 이 세상과 부딪히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그저 복 받으세요, 편하게 사세요, 그냥 좋은 말만 하고 싶어요. 그러나 부모님이 자식들을 음식 먹을 때 그래 너는 이것만 먹고 살쪄서 그냥 비만해져서 빨리 죽어라 하는 부모님 계세요? 안 돼. 야채도 먹고 너무 편식하지 말고 너무 과식하지 말고. 부모님들을 자녀 키울 때 그러시잖아요. 저는 여러분한테 진짜 제가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 건강해지고 자녀의 축복이 있고 물질의 축복이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 떡집에 가 보셨어요? 이렇게 떡 사면 치루떡 같은 거 사면 고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고물. 뭡니까? 콩가루 떡을 한다든지 팥떡을 한다든지 그러면 고물을 묻혀줘요. 하나님을 믿으면 바이원 게런 프리 같이 따라오는 축복이 그런 것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려고 잘못 생각해요. 구원의 능력이 그것만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을 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내 영혼 속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 구원의 능력인데, 그러다 보면 따라오는 축복들, 떡고물같이 따라오는 것들이 자녀의 축복이고 건강이고 물질의 축복이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행복하고. 제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말씀 아니에요. 그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주님을 믿는 성도의 축복에 따라오는 필수 요건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적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아마존 오시라는 거 아닙니다.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아마존 따라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 그래야면 내가 다시 오리라 하셨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이 곧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러시면 여러분 이미 선교사예요. 여러분들은 저를 보내는 선교사, 저는 보냄받은 선교자지만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은 어떠시고 사업체는 어떻습니까? 아니면 우연히 그냥 그 DMV에서 기다리면서 옆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한 번에도 복음 제시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 내가 자존심이 있지. 내가 그래도 내가 이래도 내 집안에 황금 송아지가 몇 마리고 내 자녀들이 누구. 복음 앞에서 여러분의 자존심 세우시고 내 기분에 따라서 복음을 좌지우지하지는 않으십니까?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한 영혼을 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흔적들이 생깁니다. 예수의 흔적들이 생깁니다. 상처받기도 하고 모함받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힘들 때도 있어. 손해볼 때도 있고. 그러나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제가 바라기는 저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이 호흡을 마치고 육신을 벗고 주님 앞에 서는 순간 내놓을 곳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 선물해 보셨어요? 애들한테 선물할 땐 쉽죠. 뭐 몇십 불짜리 사다 주면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어저께 내가 만난 사람이 그 게리 뮤지엄에서 일을 해요. 게리 뮤지엄이 그 뭐 9 빌리언 달러 버짓이 있답니다. 내가 만약 게리 뮤지엄의 그 창시자한테 선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를 사줘야 될까요? 내가 9 빌리언 달러 있는 사람한테 내가 뭐를 사주고 선물이라고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천지 창조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돌아갈 때 미련하고 깨어난 종이란 얘기를 들으시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오늘 나와 함께 잔치에 임하자는 주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의 능력을 누리신다면 영혼 구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웃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자신의 자존심보다도 나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보다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한 영혼을 구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이 목숨을 호흡을 마치고 육신을 벗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무엇으로 주님 앞에 자랑하겠어요? 내가 십자가상에서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온몸을 다 찢기시고 모욕과 지옥을 다 당하시고 돌아가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그런 빚진 자들이 주님 앞에 설 때 맨손으로 그저 아유 주님 저 그냥 왔습니다. 무엇으로 선물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설 때 영혼 구원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아니 호흡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허덕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성경에 말하기를 세상이 감당 못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복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한번 왔다가 주님 앞에 가는 인생인데 주님 무엇으로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갚아야 됩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요, 다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의 역사라고 얘기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무엇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바라기는 우리 갈레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받은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 앞에 내놓는, 그래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그 영혼들을 바리바리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열매 맺는 착한 나무와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혼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하여 생기는 많은 불이익과 어려움은 예수의 흔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